오늘 10번째 마가복음 강해인데요.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시작.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쓸모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진짜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진짜 구원받았다면 영적 본능으로 그렇게 느끼고 또 그렇게 최선을 아마 다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생각해요. 첫째가 뭐냐면 영어로 acceptance입니다. 즉 수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인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이게 바로 은혜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근데 두 번째가 아닌데 그게 바로 뭐냐, 영어로 importance예요. importance가 뭡니까? 중요성이죠. 중요성.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귀하게 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가치 있는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목장회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진정한 관계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나 아니면 여러분 목사나 또 여러분 목자, 목녀의 관계성에서 이 두 가지가 항상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받아들여지는구나. 나를 받아주는구나. 이게 있으면 뭐예요? 절대 떠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 목장 몇 명 안 모였지만 여기서 내가 참 중요한 존재이구나 라고 뭐예요? 가치를 느끼면요. 그렇죠? 쓸모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아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 떠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메시지의 핵이 그건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을 회복하는 이러한 좋은 일이 날로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7절에 보니 북쪽의 갈릴리에서, 8절에 보니 남쪽의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저 요단강 건너편 저 남쪽 사해 아래 이두메, 그리고 아주 저 끝 북쪽에 두로와 시돈, 오늘의 레바논 등에서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과 삶이 바뀌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자, 9절 이하에 보세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혼자서 사역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자들에게 좀 더 멀리, 좀 더 빨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뽑는 사건 기록이 바로 13절부터 19절까지죠. 이 선발 과정을 보면 참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밌으신 것 같아요. 16절 보십시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 베드로, 이게 뭐냐면 결국 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갈대같이 왔다 갔다 하는 베드로에게, 그땐 베드로가 아니지, 시몬에게 야 너는 이제 베드로야, 너는 이제 돌이야, 돌쇠야, 좋은 의미로 정말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거다 라고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신 거죠. 또 야고보와 요한, 거기 보니까 그들을 보완하게다 17절에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Son of Thunder라고 그랬어요. 천둥의 우리의 아들이라. 이게 뭡니까? 번개돌이다 이 말이에요. 야 너는 번개돌이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굉장히 재빠르고 아주 성질도 불같으니까 그래서 천둥의 아들 번개돌이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근엄하고 딱딱한 분이 아니라 정말 아주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얼굴 초상을 보면 되게 아주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아주 근엄한 무서운 그런 느낌이 많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는 예수의
초상화 얼굴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그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한번 이 자막을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파한대소 하시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저런 웃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또 그림 보면 더 멋져요.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막 레슬링도 하고 장난도 치고 이렇게 놀면서 파한대소하고 이렇게 너무 기뻐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재미있게 별명도 붙여주면서 그들을 키우셨어요. 이 12제자들이 없었다면요, 오늘 기독교도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못 믿었을 거예요. 예수께서 그저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 나머지 이 12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각 처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수많은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파된 줄로 믿는 것이죠. 대다수 중류층이거나 그 이하 출신이었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평범하게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들을 예수님과 같은 위치, 아니 예수님보다도 더 멋진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역사상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치 있는 삶, 쓸모있는 유용성을 가진 자들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은혜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 제자처럼 쓸모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자, 13절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니? 부르시니 그랬어요. 부르시니 나아왔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제자 되고 싶다고 자원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콜링 하셨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죠. 주님이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아, 그 참 사역이 재밌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남이 하는 게 부럽기도 하니까 뛰어들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진정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보통 이제 주의종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신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많이 가는데요. 사실은 부르심이 없이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된다. 그런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주님이 부르실 때 진짜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럼 도대체 누가 부름을 받은 자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다 부름받은 자입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부름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 한번 제가 어느 그 무대에 멋있는 플래카드를 하나 썼는데 거기 미국에서 받는가 영어로 saved to serve라는 단어를 썼어요. saved, 구원받았다. to serve, 남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다시 말해서 salvation은 바로 서비스라 이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바로 섬김이다. 봉사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이름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는 존재와 모든 목적을 이루는 거, 그게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면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잠시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이지만 허무하지 아니하고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저 내가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게 주님께 부름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까지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니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구원이란 바로 소명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바로 부름받아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과 발과 입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누구냐? 우리 이번 부흥회 때도 첫날이 신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분, 우리의 신분. 내가 도대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발이에요. 예수님은 손발이 없으시다고 누가 그런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뭘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쓸모있는 존재다.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존재다. 그러므로 구원 받았는데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구원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의미, 구원의 진정한 본질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는데 난 모르겠어요. 나 안 하겠어요. 그것은 마치 마비된 손과 발과 입이 된 것과 마찬가지겠죠. 마비된 불구의 지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거추장스러울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 행복하지가 않고 힘들고 괴롭고 부담스러운 것뿐이죠. 왜? 마비된 지체가 되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제가 그 교회론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에 한 예화를 들었죠. 그게 바로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이후 가장 위대한 천재 물리학자입니다. 이 스티븐 호킹이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써서 물리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이 스티븐 호킹이 머리는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천재입니다. 그런데 루게릭 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온몸이 굳어지는 병에 걸려서 사지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보니까 아주 그냥 너무 보기도 민망한 그런 몸이 되고 있어요. 머리는 너무너무 좋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그 예수의 몸을 이루는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의 지체가 못 되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지 못하면 그 보기가 뭐예요? 굉장히 민망한 모습이 된다. 아마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구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깐의 삶일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나를 구원하시는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번엔 또 부흥회 내내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자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역, 그 다음에 근황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할 일과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만리장천의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걸 내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이거를 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깨닫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런 일을 위해서 쓰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거를 받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성공, 최고의 축복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그 단체의 장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써주면 얼마나 우리가 진짜 신나고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근데 그 쓰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아울러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염원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역에는 행하게 하신다, 실천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지 아니면 그냥 내 인간적인 욕망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희생이 되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소원이라면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일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평소에도 다녀오면은 그런 그 목자 목료를 보고 우리가 감동과 충격을 받고 또 이렇게 와서 결단을 하잖아요.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희생하고 주님을 섬기는 분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 그리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원과 함께 문제의식으로도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뭐냐면 문제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아, 이렇게 화장실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건 뭡니까? 그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부족한 거를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른 사람 못 보는 걸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자꾸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는요, 진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이루는 자가, 그래서 문제조차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또 다른 은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교회가 부족한 거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그 부족한 걸 채우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워 나가시는 정말 쓸모있는 정말 중요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자가 진정 가치 있는 삶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상 기도 중에 또 여러분이 문제를 느낄 때, 아니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좀 하라고 부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쓸모있는 제자, 그게 바로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 쓸모있는 자는 불러주신 주님과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자, 14절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시작.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까는 부르시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함이다. 주님과의 관계성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 이 가정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교실에서 이렇게 그냥 가르쳐서 제자를 키우신 게 아니라 보고 배우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목자 제자로 시험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목장의 기존 목자 밑에서 보고 배워야 한다는 거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우고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목자 만나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그걸 잘 보고 같이 따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중요한 존재, 쓸모있는 존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면서 대화하고 관찰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점점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쓸모있는
존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리.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걸 새롭게 깨달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결국 자세와 자리가 확실해야 된다.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태도, 애티튜드, 이런 자세와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죠. 사실 이렇게 볼 때 정말 우리 목자감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좋은 그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자세가, 즉 마음이 준비가 안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쓰임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돼요. 뭐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재정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도저히 못할 사람인데, 그러나 마음은, 자세는, 태도가 자꾸 그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이 태도가, 자세가 하나님이 즐겁게 쓰실 만한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뭡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많이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야 내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지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주님께 쓰임을 받는 이 쓸모있는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인정을 받지만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치고 흔히 말하는 번아웃 돼요. 완전히 탈진합니다.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얻는 사람도 완전히 쓰러지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 안에는 열등감, 우울증, 허무함, 절망감, 외로움, 이런 걸로 자기가 애를 쓰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특히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사역 이전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너무 바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다. 주님과의 펠로우십, 교제다. 그래서 바쁠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걸 예배의 자리 또는 기도의 자리 혹은 목장의 자리 또는 상공배의 자리,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도 우리 강사 보면은요, 저는 세 가지가 아주 잘 이렇게 균형이 잡힌 것 같아요. 삶과 사역과 기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을 우선으로 삼을 때, 그때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사역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삶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정말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쓸모 있는 존재,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훌륭한 사역자와 목자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 주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이 소홀히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마시고요, 매일 아침 꼭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아비투스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또 음성을 들어서 거기에 힘을 얻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 자연적 수준을 뛰어넘는, 우리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쓸모있는 존재, 참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동역자를 포용해야 한다. 동역자를 포용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12제자의 이름들을 보면은요, 함께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집단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굉장히 괄괄하고 충동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아주 성질이 급하고요, 도마는 의심이 많고요, 가룟 유다는 욕심이 많고요, 마태는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세리 출신이고요, 가나안 사람 시몬은 열성당원으로 지나치게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만 그냥 여러 가지 다른 잡탕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집단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편가르고 그러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가 되어서 기독교의 파운데이션, 초석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수용하고 포용하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가 되니 우리 주님께서 아주 기쁘고 즐겁게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쓸모있는 예수 제자가 되려면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장에서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나 저 사람하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 함께 일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니까.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런 훈련, 저는 그 훈련이 바로 목장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요, 그냥 몰라요. 그냥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두고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자신이 오픈하고 노출되고 그런 기회를 거의 가지를 못하죠. 그런데 함께 모여서 매주마다 모여서 몇 시간을 같이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나누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의 장단점이 다 드러나고 그 안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깎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아니라 이 기독교는 공동체거든요. 그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요, 바로 이렇게 서로 용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제자들, 즉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게 요한복음 17장인데 거기 보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아버지요, 저들이 첫째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과 순결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연합과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열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게 하옵소서. 전도라는 말은 안 썼지만 저들로 인하여 바로 아버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라. 이게 교회 사명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 돼야 되고,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거를 기도를 했던 거죠. 이러한 우리 지체가, 우리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날마다 죽는다는 우리 그 바울처럼 내가 죽어서 예수가 자꾸 살아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죽지는 못할지라도 남과 부딪히지 않는 자세와 기술이라도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나 또 목자나 이렇게 영적 우리 지도자 제자가 되려면요, 썩는 거를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목자의 마음에 멍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성질도 못 내고 그냥 참고 인내하느라고 가슴에 멍자국이 많은 게 그게 바로 정상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그게 바로 신약교회가 되고 우리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 저와 여러분은 더 갈수록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사회에서는요, 아무리 가치 있게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잊혀지고 맙니다. 너무 세상에 충성하고 세상에서 가치 있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오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도 오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제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한 인생도 죽으면 그냥 끝나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라면 영원히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 가치, 진정한 쓸모있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공이란 가치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가치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유용성, 쓸모가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쓸모 있기를 바란다. 최고의 쓸모, 절대적인 유용성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1.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2. 부르신 자와 함께 해야 한다. 3. 동역자들을 포용해야 한다. 주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쓸모 있는 자입니다. 주님, 저는 유용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결단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이 설교에서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한번 정리를 하시고 또 적용하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